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익숙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려고 합니다. 참 어려웠던 에서의 족보를 끝내고 37장 요셉의 이야기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본문을 거듭거듭 읽으면서 그 기대, 그 두근거림이 조금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왜 두려움이냐? 아니 이렇게 좋고 이렇게 재미있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잘 전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당부를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37장, 창세기는 50장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몇 장 남은 거죠? 14장입니다. 50 더하기 37 더하기 1, 빼기 37 더하기 1, 14장 남았습니다. 14장을 한번 읽어주시죠. 집에 가셔서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권면합니다. 한번 쭉 읽으면 30분도 안 걸려요. 20분? 네,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쭉 읽고 나면 제가 앞으로 드리는 말씀들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졸음도 좀 덜 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창세기 36장하고 대조가 되는 말이에요. 창세기 36장은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하잖아요. 에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산에 거주하는 반면에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그 땅, 여러분 거류가 뭡니까?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1절은 그렇게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공간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 이야기가 요셉이 17살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일 때 야곱은 몇 살이었을까요? 이삭은 살아 있었을까요?
흔히 35장,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였죠. 35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삭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37장 요셉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때는 이미 이삭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도 이삭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삭이 이때 나이가 168세고 180세에 이삭이 죽었으니까 요셉이 팔린 후에도 이삭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12년을 같이 지냈어요. 상당히 짧지 않은 기간을 지냈죠. 어쨌든 시간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보게 될 말들이 이런 말들이 나오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미워했다는 말이 몇 번 반복되냐? 3번 반복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본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더욱 미워했다, 더욱 미워하게 됐다, 그리고 형들이 그를 시기했다까지 해서 형들이 요셉과 사이가 매우 안 좋았다. 어느 정도 안 좋았냐? 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는 말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샬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샬롬 아시죠?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잖아요. 평안을 묻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에게 샬롬이라는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얼굴 잘 안 보고 사는 거죠. 네. 형들이 왜 요셉을 이렇게 미워했냐 하는 이유가 여기에 3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2절입니다. 2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2절을 장로님 찾으셨습니까 혹시? 네. 한 장로님께서 2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야곱의 약한 인정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적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도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한다. 네, 지금 우리 장로님께서 읽으신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이에요. 그래서 왜 다르지? 요거보다 버전이 조금 옛날 겁니다. 개역 한글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개역 개정이에요. 내용은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나머지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래서 잘못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라라는 뜻인데, 라라는 뜻은 악행이라는 뜻입니다. 악. 그러니까 그냥 사소한 잘못을 어린아이가 그렇게 고자질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행동이 참 악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행실을 보다 못해 아버지에게 제대로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행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감정이 서로 안 좋았잖아요. 물론 그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은 야곱이 아들들을 그리고 부인들을 편애한 것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쨌거나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보기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악행을 행했고 그리고 그것을 요셉이 참지 않고 야곱에게 말했다. 근데 이 라라는 말이 나중에 창세기 50장에도 나오는데 어떤 문맥에서 나오냐 하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말을 해요. 그럴 때 당신들이 나를 해하셨다 할 때 그 해하셨다가 또 라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악행을 행했지만, 그러니까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고 악행을 잘 저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한테 한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악당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상당한 악당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자기들이 한 행실을 아버지에게 말하니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두 번째로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뭘 지었다? 채색 옷을 지었다. 그럼 채색 옷을 지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쁜 옷을 입혔다. 나머지 아들들한테는 시장에서 옷 사다 주고 요셉한테는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 메이커만 사 입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채색 옷은 아마도 장자의 권리를 상징하는 옷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10명들을 다 제쳐두고 요셉을 특별히 아껴서 요셉이 장자 계승권을 가질 것이다 라는 티를 야곱이 낸 것이죠. 그러니 형들이 야곱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세 번째.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로 이 꿈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꿈 얘기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이 꿈 얘기를 하면 제가 들어도 기분이 별로 안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꿈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꿈을 2번 꾸죠? 첫 번째 꿈은 들판에 가서 여러분 아니 그냥 꿈을 꿨으면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꿈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이 뭐라 그래요?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요셉이 조용히 꿈을 조용히 꾸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우리가 같이 다 밭에서 곡식 단을 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 단은 벌떡 일어섰는데 당신들의 단이 쭉 둘러서 가지고 제 단에 절을 하더라고요. 이 소리를 듣고 형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가뜩이나 감정이 안 좋아서 샬롬이라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내는데 굳이 이 얘기를 들으라고 해서 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 꿈을 얘기를 미워하고 있는데 미운 짓을 한 번 더 합니다. 9절에 보면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꿈 얘기를 자세히 할 기회가 다음에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앞에서 얘기한 꿈하고 내용이 같죠.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에요. 그러니까 형들 말고 또 누구예요? 엄마 아버지까지 자기한테 절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을 2번 꾸잖아요. 여러분, 꿈을 2번 꾼다는 거는, 같은 내용의 꿈을 2번 꾼다는 거는 창세기 37장 이후에서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시면 같은 꿈을 2번 꾸는 내용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그 감옥에서 감옥 총무로 일을 할 때 거기에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그 두 고위 관리가 바로의 미움을 받아서 그 감옥에 왔는데 한날 한시에 꿈을 같이 꾸죠, 둘이. 두 개의 같은 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의 꿈도 같은 내용이 2번, 조금 다른 버전으로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2번 반복해서 나오는 꿈이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요셉의 꿈, 관리들의 꿈, 그리고 바로의 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바로가 꾸신 꿈 2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다시 가져와서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지금 요셉의 이야기도, 요셉의 꿈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앞으로의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꿈은 자기 마음대로 꾸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돼지꿈 꿔보셨습니까? 돼지꿈? 네. 정말요? 네. 몇 번이나 꿔보셨어요? 어떻게 꾸셨어요? 어떻게? 돼지꿈 꾸는 비결이 일단 자야 되나요? 정답이에요. 잠을 안 자면 꿈을 못 꾸니까. 여러분, 돼지꿈이 좋다 그래서 안대에다 돼지 사진을 붙여가지고 그거 쓰고 자도 돼지꿈 못 꿔요. 그렇지 않습니까? 꿈은 자기 마음대로 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꿈이 구약 성경에 특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 계시의 통로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꿈 가지고 이제 계시의 통로로 사용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살짝 위험하니까 혼자 꾼 채로 가만히 계시고 요셉처럼 내 말을 들으시오 이러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꿈은 자기 마음대로 꾸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그걸 온 동네방네 다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보여주실 일, 앞으로 당신이 할 일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요셉이 이렇게 꿈을 찬란하게 꿨는데 나중에는 지질이 고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총리 대신이 돼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구나. 나도 꿈을 품는 사람이 되자. 이런 설교 많아요.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해주시는 거지 내가 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꿈을 품는 사람이 되자, 비전을 가지는 사람이 되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좀 문제가 있는 설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좀 합니다. 목사님, 그 꿈이 자주 꾸는 꿈이 좋은 건가요? 지금 이제 꿈이 핵심이 아니라 그 개개인별로 개별적으로 꾸는 꿈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요셉이 창세기에 두 번 꿈이 확실한 거니까 내가 두 번 꿈은 그러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진 않습니다. 창세기 특별히 이 37장 이후에서 꿈을 두 번 꿨다는 게 그런 의미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것이지 오늘날도 나에게 그렇게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큰일 납니다. 군대 가는 꿈을 계속 꾸는데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제가 잡혀가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은 뭐예요? 누가 봐도 명확하죠. 요셉이 다른 형들보다 앞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 절을 할지 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야곱의 장자 계승권, 채색옷 이런 것까지 다 합쳐져서 형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지위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요셉도 알아들었고 야곱의 아내와 야곱의 아들, 나머지 아들들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몇 절에? 9절, 8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꿈 얘기를 했는데 형들의 반응이 대뜸 뭐예요? 네가 우리의 뭐가 되겠느냐? 왕이 되겠느냐라고 물어요. 조금 뜬금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왕 얘기가 왜 나와요? 아버지가 왕인가요? 아버지가 왕도 아니잖아요.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을 이끄는 수장이긴 했지만 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장자권을 계승한다고 해도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꿈을 형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발끈합니다. 이 왕이라는 단어가 뜬금없이 튀어나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만 것인데, 우리가 이 창세기 37장 이후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요셉의 개인의 성공 스토리로 읽으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꿈을 품고 있다가 고생을 참고 있다가 견디면 하나님이 나중에 성공시켜 주신다, 이런 식의 스토리로 읽으시면 좀 곤란한 게 생긴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앞으로 세우실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실 것인가? 요 얘기만 읽어보면, 이 꿈만 보면 지금 누가 왕이 될 거예요? 요셉이 왕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어야 하는가? 어떤 왕이어야 하는가? 형들이 요셉에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발끈할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왕이라는 존재에 대한 선입견 있잖아요. 왕이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특히 이 당시의 왕은 어떤 존재예요?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존재죠. 나중에 창세기 43장에 가면, 창세기 43장 18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잖아요. 다시 한번 가잖아요. 다시 한번 갈 때, 자세한 이야기를 모르시면 좀 답답하실 텐데, 어쨌든 두 번째 갈 때 그들이 곡식을 사는 그 창구로 안내되는 게 아니라 일로 따라오세요 하면서 어디로 따라서 안내를 받습니다. 그 안내를 받으러 갈 때 어디로 가냐면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요.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는데 형들은 그 자기들이 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겁을 더럽 집어먹습니다. 이게 우리를 지금 해코지하려고 그러는구나. 높은 사람이, 자기가 영문을 모르는데 높은 사람이 부르면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별로 안 좋죠. 우리 군대에 있어 보면 알잖아요. 왜 부르겠어요? 저를 상 주려고 부르는 것보다는 경을 치려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창세기 43장 18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의 머릿속에 왕은 어떤 존재냐, 왕과 권력자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 사람을 마음대로 노예로 삼고 재산도 빼앗고 하는 그런 존재예요. 적어도 그럴 만한 힘이 있는 존재가 바로 권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자기를 부르면 겁부터 더럭 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없나. 그런데 요셉이 꿈꾼 얘기를 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 딱 떠올리는 것은 그러면 이놈이 우리를 나중에 노예로 삼고 우리 아들들을 막 마음대로 하고 우리의 재산도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냐라고 발끈한 거예요. 그들에게 왕과 권력자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듣고 이 사람들이 발끈하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말이죠, 이 손톱만한 권력이라도 있으면 그 권력을 휘두르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안 그러는데,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어렸을 때 말이죠, 제가 키가 참 크잖아요. 키가 크면 이렇게 저처럼 키가 크면 서러운 일이 많습니다. 서러운 일을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급식 같은 게 없고 도시락을 부모님들이 싸주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반에서 먹곤 했단 말이죠. 다 저보다 선배님들이신데 선배님들 시절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희들은 교실에서 도시락을 까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등치 큰 친구들이, 키도 크고 등치 큰 친구들이 도시락을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 반찬을 이제 막 먹어요. 뭐 친구가 반찬 먹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 나눠 먹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등치 큰 애들이 등치 작은 애들 반찬을 일방적으로 먹습니다. 뺏어 먹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권력이에요. 그런데 기분이 나쁜 게 뭐냐 하면 와서 야, 내 반찬 모자라는데 반찬 좀 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공손하게 물어보지 않죠, 절대. 그냥 먹기만 해도 좋은데 꼭 밥 잘 먹고 이제 뒤통수 한 대 툭 치면서 야, 반찬 좀 줘봐. 으이씨. 꼭 그래요, 꼭. 제가 반찬 뺏길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작은 고추가 매운 거예요. 작은 고추가 왜 맵냐?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뭔가가 있어야 돼요. 야, 저놈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독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뭐 공부를 잘하든지, 반장을 하든지, 그래서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야, 반찬 내놔. 요거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하면 좀 독해지는 거죠. 키 큰 사람들은 싱거워요. 제가 살아보니 키 큰 사람들은 싱겁고 성격이 좋습니다. 근데 키가 작으면 성격이 독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도 해당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본 바는 그렇습니다. 그 조그만 권력 있잖아요. 조그만 권력. 요새 애들도 들어보면 뭐 학교 폭력이 어떻다, 일진이 어떻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다 권력 얘기예요. 착한 일진 그런 건 없어요. 일진이 착한 건 없습니다. 절대로 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때린 놈들은 꼭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맞은 놈은 기억을 하는데 때린 놈들은 기억을 못 해요. 내가 누구한테 맞은 기억이 없다. 혹시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누가 맞은 기억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웃으셔야 되는 건데 웃질 않아서 썰렁하네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다른 형들이 발끈했던 것은 그들이 권력자 또는 왕에 대한 선입견이 그랬던 것이고 사실은 그들이 그랬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발끈했던 거죠. 나중에 실제로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이제 유언을 하고 50장에 야곱을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을 장사 지냈어요. 야곱을 장사 지낸 다음에 야곱의 형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주고 있었는데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5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0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죠. 자기들이 살려달라고 와서 먼저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형들이 자기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그런 게 아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행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 위에 군림하거나 당신들을 노예로 삼거나 당신들의 물건을 빼앗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서 날 왕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허락하실 왕은 어떤 왕이냐?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종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무언가를 빼앗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돌보고 길러주는 왕. 이게 마태복음으로 가면 어떻게 이어지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길을 가다가 누가 더 크냐라는 싸움이 나잖아요. 누가 더 크냐라는 싸움이 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공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5절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즉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의 왕들과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휘두른다. 너희들이 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서로 누가 크냐? 예수님이 집권하시면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이냐? 지금 따지고 있는 거냐? 그런 게 아니다. 계속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창세기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온전하게 성취되는 이 말씀을 보셔요, 여러분. 요셉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과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의 이후의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너희들의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낮은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확증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왕이 아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라고 받아들이실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살아보면 우리는 권력자의 자리에 갈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권력자의 자리에 무슨 뭐 국회의원을 한다거나 무슨 장차관을 한다거나 높은 권력에 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 우리의 삶이라는 게 말이에요. 매 순간마다 갑을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갑질을 심하게 하다가 망신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갑을관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소소한 일상에서 매일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점을 경험하는 사람들, 음식점을 내가 한다고 치자고요. 내가 음식점을 하면 가게에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이 다 뭐예요? 나에게 갑이죠. 내가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서빙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손님들이 다 갑이죠. 이 사람은 사장도 갑이고 자기 갑이고 손님들도 갑이고 제 갑천지예요. 갑천지에 둘러싸여서 을 생활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딱 나와서 다른 식당에 가면 그 사람은 또 갑이 되죠. 우리가 사는 소소한 일상 가운데 갑과 을의 관계가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들 갑의 입장에 가셨을 때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갑의 모습으로 내 앞에 있는 을을 대하는 그런 모습은 나에게 없습니까? 아줌마, 물이 왜 이래 이거? 그냥 이게 저 컵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이래도 되는데 아줌마 컵이 왜 이래 이거? 이렇게 혹시라도 내가 돈 10,000원을 내고 거기에서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무한대의 갑질을 하는 모습으로 내가 혹시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다른 갑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쩌면 내가 왕은 아니고 권력자는 아니지만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지를 늘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사람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읽었지만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2장을 교동문으로 읽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과 동등된 권리,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들 위해 단 한순간이라도 갑질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소소한 일상에서 갑질을 하면서 대통령이 어쩌고 국회의원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부끄럽겠어요? 요셉은 말이죠. 요셉의 이 기가 막힌, 여러분 요셉이 처음 꿈을 꾸었을 때 당신들의 곡식의 단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럴 때 요셉이 형들과 왕에 대한 생각이 달랐을까요? 형들이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한 생각, 권력자들에 대한 생각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17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귀하게 키운 그런 아들, 늘 갑이었죠. 을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요셉도. 그런데 어떻게
창세기 50장에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입니다라고 엎드릴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돌보고 길러줄게요. 보호자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을 가지게 됐냐 이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요셉이 고생을 해봤잖아요. 요셉이 귀한 집 채색 옷을 입고 귀한 집 아들에서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가 되고 노예 중에서도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그렇게 지질이 고생 고난을 거쳐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력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을 해보고 고난을 당하면 다 사람이 이렇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집 살아본 사람들이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다고요? 군대에서 빡센 고참 만난 친구들이 더 빡세게 굴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도 이렇게 보면 빡센 고참 만나가지고 같이 고생했던 고참들이 자기가 고참 막상 되고 나면 더 무섭고 배운 대로 하는 고참들 많습니다. 배운 대로 하는 고참들. 그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되게 순하고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생을 해야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고생을 혼자서 하면 안 되고 그 고생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요셉이 고생을 많이 했죠. 요셉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당하는 과정에 혼자서 고난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더불어 고난을 같이 할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연단이 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이거 귀한 겁니다. 목사가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 얘기 할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어떤 라면인지 아세요? 남이 끓여주는 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는 그럼 무슨 커피일까요? 누가 타주는 커피. 네? 똑같은 저기 믹스 커피도 누가 이렇게 타서 이렇게 탁 장로님 이거 드세요. 그러면 더 맛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풀어서 들려주면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우리 교회에 와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묵상하고 제가 깨닫고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지만 다른 목사님들 설교 말씀 많이 듣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받으면서 이야 참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똑같은 말씀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은혜 받고 설교도 여러 번 한 말씀을 또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관점에서 다른 경험을 가지고 다르게 풀어냈을 때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서 나는 신앙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일주일에 한 번, 옛날에는 안식을 지금은 주일을 만드셔서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그러겠어요? 그게 다 우리 사이클에, 우리 영적인 사이클에 맞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심하다 하더라도 떨쳐 일어나서 주일날 예배 나오고 열심히 예배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을 권면해서 또 같이 나오고 함께 은혜 받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때로는 조금 위치에 서면은 그 갑질을 하려고 하는 이 못된 본성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하면서 내가 과연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면서 지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앞으로 요셉이 주인공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것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결심들이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으로 되어서 이번 일주일 승리할 수 있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아픈 곳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